선생님과 함께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슝. 내 이름은 독수리. 나의 멋진 날개와 밝은 두 눈은 멀리 있는 토끼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야. 다다다다다다. 내 이름은 타조. 나의 튼튼한 다리는 좀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고. 땅에서는 내가 최고야. 선생님과 한 번 더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슝. 내 이름은 독수리. 나의 멋진 날개와 밝은 두 눈은 멀리 있는 토끼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야. 다다다다다다. 내 이름은 타조. 나의 튼튼한 다리는 저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고. 땅에서는 내가 최고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배우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과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이게 뭘까? 전도사님이 보기를 주겠습니다. 1번 접시, 2번 공, 3번 장난감, 4번 새.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새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니, 무슨 저렇게 생긴 새가 다 있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새가 있습니다. 자, 이 새 이름은 어깨거리 극락조라는 새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수컷 새가 암컷 새에게 자기 좀 잘 봐달라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림 볼게요. 똑같이 생겼죠? 네, 이런 새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새들은 어떤 새들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새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새는 너무 귀여워서 하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귀엽게 생겼죠? 아주 손바닥보다 작은 귀여운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표정입니다. 새 이름을 봤습니다. 개구리 입 쏙독새라는 새입니다. 입이 개구리처럼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새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 자라면 좀 얼굴이 환해질까? 그래서 자란 사진을 봤습니다. 네, 여전히 표정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볼게요. 무슨 새죠? 이게 무슨 새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네, 참새죠, 참새. 참새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 참새는 겨울철이 되면 뚱뚱해집니다. 반대로 여름이 되면 날씬해져요. 왜 겨울이 되면 뚱뚱해져야 될까? 겨울이 되면 추워집니다. 추워져서 이 새들이 자기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털을 많이 부풀림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 새는 자기의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집이 잘 없잖아요. 이런 참새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렁이나 이런 벌레를 많이 잡아먹고 몸을 뚱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자, 이 새도 한번 보실게요. 이 새는 두루미라는 새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등을 긁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새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저기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 가면은 그 새장이 커다란 새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번 구경을 갔을 때는 그 새들 중에 많은 이 두루미 새들이 한 발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 발이 하나가 아닙니다. 발은 2개입니다. 근데 왜 잠을 잘 때 한쪽 발만 들고 잠을 자는 것일까? 보통 새들은 바닥에 툭 주저앉아가지고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꼿꼿이 서가지고 한쪽 발을 들고 잠을 자요. 왜 그렇지? 과학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이 두루미가 추위를 피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잠자는 모습이 된 거래요. 하나님께서 두루미를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잠을 자야 할지 만들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루미는 물기가 많은 습지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땅에 철퍼덕 주저앉으려고 해도 거기가 진흙바닥이기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발로 서서 자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발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발 한쪽을 몸속으로 집어넣고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잘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한쪽 발로 서 있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미에게 한쪽 발로 서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여기 예쁜 새가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새는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랑 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새와 독사가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이 새가 이깁니다. 이 새의 이름이 뱀잡이 수리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뱀을 잡기에 아주 효과적인 새라는 겁니다.
이 새가 뱀 잡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좀 무섭게 잡더라고요. 뱀이 있는데 막 발로 밟습니다. 저렇게 해서 뱀을 잡아서 어쩔 때는 이 발로 잡아가지고 뱀을 들어 올려서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뱀을 잡아먹어요. 자, 이 새는 특이하게도 뱀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몸에 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뱀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새에 정말 치명적인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것을 한 번씩 잊어버립니다. 이런 뱀들이야 밟아서 죽일 수가 있지만은 커다란 동물들, 늑대, 사자 이런 것들이 달려오면은 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가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새는 위급한 순간에 자기가 잡아먹힐 것 같은 급한 순간에 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발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새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타조라는 동물입니다. 이 타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조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알을 낳죠. 타조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그냥 아무 때나 놔두고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타조 한번 볼게요. 이 타조가 중동 지역에 사는 타조인데요. 이 타조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둘이 짝짓기를 해야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컷은 보통 2마리에서 7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암컷들이 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컷이 그 중에 한 마리만 진짜 자기 암컷으로 만든대요. 그런데 나머지 암컷들은 이제 알만 그냥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컷들은 자기 알들을 낳아두고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수컷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수컷은 땅을 파줍니다. 땅을 얇게 한 30cm 정도 파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암컷이 알을 낳아요. 그리고 수컷과 암컷이 그 알에 대해서는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암컷들이 와가지고 그 파여진 구멍에다가 알을 놓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멍을 보면은 그 구멍 안에 한 60개, 70개 정도의 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타조가, 암컷 타조가 자기 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딱 보호합니다. 나머지 알들은 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 동물들한테 먹히든지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타조가 그렇게 무정하다라는 엄마의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조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보니까 타조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100m 달리기 시합을 해봤습니다.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 준비 시작 하면 100m 달리는데 완주하는 데까지 3.2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양과 이 동물이 4초로 두 번째로 빠릅니다. 타조는 5등쯤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빠를까? 여기 제일 끝에 사람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광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58초, 100m를 달려가는데 9.58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타조는요, 5.2초. 굉장히 빠르죠.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코끼리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여기 보면 9.2초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100m 달리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0초가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벌써 다가와 있을 시간입니다. 하마보다도 느립니다. 곰보다도 느려요. 곰이 느릴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100m 달리기를 했더만 6.4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산에서 곰을 보면은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 타조는 빠르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말보다 빠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타조는 오래 달립니다. 타조는 자동차 속도 60km의 속도로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타도 잘 못 잡아요. 치타는 짧게 달리거든요. 제일 빠르긴 한데 오래 못 달립니다. 근데 이 타조는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공중에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새한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도대체 새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새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일까? 그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봤어요, 우리는. 새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새예요. 어떤 새일까요? 바로 이 새입니다. 닭이죠. 여러분 치킨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치킨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닭은요, 참새처럼, 제비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질 못해요. 닭은 못 나나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날아요. 점프하는 수준인 걸로 보면 됩니다. 점프를 높게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닭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닭은 키우라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닭은 잡아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우기도 하고 이 닭으로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닭이 참새처럼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닭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식탁에 닭은 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맛있는 것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새들이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새들이 있죠? 특이한 새들이 있죠? 왜 새들이 아름다울까? 저것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새를 만들 수도 있구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준 새 말고도 정말 신기한 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들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봐봐라. 저 새는 뭐 먹을 것을 심느냐?
아니면 먹을 것을 모아서 창고에 모아드리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새가 어떻게 살까? 참새는 집도 잘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벌레 보이면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새들은 하나님께서 기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우리 친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이 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새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들, 아니 온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한가요?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새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학년 박지수 선생님이에요. 짜자잔!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암송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여기서 광명은 밝고 환한 것을 의미해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환하게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과 암송해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암송해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유치부 어린이들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율동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찍찍찍찍 참새는 숲에서 찬양하고요. 끼룩끼룩끼룩끼룩 갈매기는 바다에서 찬양하지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짝꿍들과 손뼉치며 예쁜 입술 곱게 모아 찬양 드리죠. 너무 잘해주었어요. 다시 한번 율동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찍찍찍찍 참새는 숲에서 찬양하고요. 끼룩끼룩끼룩끼룩 갈매기는 바다에서 찬양하지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짝꿍들과 손뼉치며 예쁜 입술 곱게 모아 찬양 드리죠.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